시편 12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야훼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야훼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야훼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야훼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야훼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시편 12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에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에,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에. 우리는 어제까지 출애굽기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들었고요. 우리가 1년 중에 이제 성경 통독을 계획하고 구약을 읽어 나아갈 때에 창세기부터 시작하여서 쭉쭉쭉쭉 읽어 나아갈 때에 맞게 되는 위기가 있습니다. 창세기를 지나 출애굽기, 레위기까지 읽어 나아가면서 첫 번째 위기가 어떻게 보면은 출애굽기의 성막을 만드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인고 하니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이후에 성막이 지어져가는 과정이 읽을 때에 너무나 지루하고 또 이해하기에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그러한 그 위기를 극복하고 오늘 시편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시편 12편의 말씀은 탄원시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탄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처한 이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나의 처한 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개입하시고 도우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을 탄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편 기자는 시편 12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무엇을 탄원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다 함께 시편 12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훼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세대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서 경건한 자들이 끊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충실되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점차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 이 세대를 바라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 경건한 자들을 세우시고 마음이 충실하고 진실한 자를 붙드셔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이 처한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일들, 왜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탄원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악인들이 의인들을 향하여서 거짓말을 하고 허황된 말과 아첨하는 그 말을 통하여서 경건한 자들, 마음이 진실되어지고 충실한 자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어려운 가운데에 두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은 이러한 일들을 행하면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혀는 우리의 힘이요 입술은 내가 가진 재산이라. 내가 내 힘과 소유로 이렇게 악한 일들을 행한다 한들 이 세상 가운데 어느 누가 나의 이 일들을 제재하고 세상에 어느 누가
나를 이길 수 있으리까? 오만함과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악인이 지배하는 시대 가운데에 시편 기자가 살고 있었고, 이 세대 가운데에 악인들의 일들로 인하여서 경건하고 마음이 충실한 자들이 힘을 잃어가고 있는 공경 가운데에 처해져 있는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도와달라고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시대를 비유하여서 시편 12편 8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시대, 악인들이 활개치는 시대의 특징은 이와 같습니다. 악인들이 하나님의 존재도 하나님의 주권도 무시합니다. 오만하고 교만하여서 거짓을 일삼고 허황된 말과 각종 아첨하는 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자 하는 충실하고 진실한 자들을 공경에 처하고 어려운 가운데에 두게 하고 자신들의 힘과 권력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려 하는 것이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시대의 모습이요, 악인들이 활개를 치는 시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편 12편의 말씀이 기록되어질 이 시대적 상황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2021년의 모습이 많이 달라 보이시나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별반 차이 없이 오늘도 악인은 비열함이 높임을 받는 시대 가운데에 그 악한 말들을 계속해서 행하고 있고, 그들의 힘과 지배 아래 의인들을 잡아두려 하고 공경과 어려움에 처하는 일들을 우리는 자주 목격하고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열함이 높임을 받는 시대, 악인이 활개를 치는 이 시대 가운데에 과연 믿음을 가진 우리는 어떠한 말씀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 두 마음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두 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악인들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실이 아닌 거짓을 사실처럼 꾸미고 또 힘과 권력, 그 권위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잘 보이기 위해서 허황된 말을 행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오만한 행동을 하는 근거에 대해서 성경은 두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도,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도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의 중심이 없기 때문에 두 마음으로 나뉘고 흔들리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도 서스럼 없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적어도 사람의 마음에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을 것인데, 그 양심마저도 외면하고 당당하게 내가 가진 혀가, 내가 가진 입술이, 내가 가진 힘이, 내가 가진 권력이 있기에 내가 어떤 일을 행할지라도 세상으로부터 나는 어떤 제재도 받지 않는다 하는 오만함을 떨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서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두 마음으로 나누어지게 될 때에 인간은 결국 하나님 앞에 자기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 마음을 경계해야 하는 또 한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한 목적과 이유도 있지만 또 한 가지의 이유는 바로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우리는 마음이 두 개로 나뉘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경건한 자들이, 또 충실한 자들이 무너지는 요인은 교회 바깥의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도
충실한 자들을, 경건한 자들을 무너뜨리려 하는 힘의 작용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그의 서신서인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두 마음으로 교회 안에 벌어졌던 불거졌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이 교회 안에도 세속적인 것이 들어왔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 하나와 또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그 또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두 마음으로 나누게 된 이후에 교회 안에는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싹트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일들이 점차 줄어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차별과 차등하는 문제들이 불거졌고, 또 말의 실수로 인하여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 안에 싸움과 분열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 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하나된 마음이 아니라 두 개로 나뉘게 될 때에 한 입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또 다른 같은 입을 가지고 또 다른 마음으로 저주하는 말들이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5장 1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마음을 품게 될 때에 우리의 혀의 사용과 언어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또 같은 입으로 저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을 행하게 하는 것들을 늘 기억하기 바랍니다. 악인의 허황된 말과 거짓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시기 가운데 있을 때에도 악인들의 이러한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늘 두 마음을 경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함을 지켜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비열함이 높임을 받는 시대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두 번째 지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든 우리가 인정하지 않든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느낌과 생각 가운데에 만져지지 아니하고 보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오늘도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웨이메이커의 후렴에 이와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 찬양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큰 길을 만드시고 큰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성막을 만드는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의 골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모르고 아무 상관도 없이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그 언약, 신실하신 약속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 약속, 그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각기 나누어 가진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 백성답게 살아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은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떠한 책임과 의무를 갖게 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셔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갖게 되신 것입니다. 이 언약을 통하여서 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언약의 백성을 위하여서 오늘도 큰 길을 내고 큰 기적을 행하며 돌보시고 인도하고 있으심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제는 광야 가운데에 그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 가운데에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렇게 지루하게 느껴질 정도로 몇 규빗 어떠한 재료와 그것을 누가 만들었는지를 기록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위기라고 하는 그 순간들을 이겨가면서 왜 성막에 대해서 알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 가운데에 그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백성 가운데에 거할 것이다. 내가 내 백성 가운데에 그 성막을 통하여서 내 백성을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성막을 지었고 그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성막이라고 하였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시고 붙드시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증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성막은 증거막이라고도 불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함께 모여 나아갈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성막은 회막이라고도 불렸습니다. 그 성막을 통하여서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고 거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광야 가운데서도 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까? 광야의 그 무더위 가운데에 구름기둥으로 그늘을 만드시며 그들을 보호하셨고 광야의 추위 가운데에 밤이 찾아왔을 때에 그들을 불기둥으로 보호하시면서 인도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에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에 신실하셨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과 맺은 그 언약으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이 백성을 돌이키시고 다시 찾아오시고 회복하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성경을 통해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비열함이 높임받는 이 시대 가운데에 경건하고 마음이 충실한 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어떻게 일하시겠다라고 하셨는지를 우리는 시편 12편 3절에서 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제외한 3절과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서는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야훼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야훼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야훼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두 마음을 품은 악인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섬기고자 하는 자들이 눌림과 궁핍감 가운데에 처하여 하나님을 향하여서 탄식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탄식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안전한 지대에 두시고 아첨하면서 거짓말하며 자랑하는 그 입술을 끊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지 성경은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에 신실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별함이 높임을 받는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끝까지 의지하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안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늘 이기시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비열함이 높임을 받는 시대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가 일반적이 되는 그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 믿음을 가졌다 하여서 두 마음을 품지 않고 경계하며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도리어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모습이 세상의 시각과 시선으로 바라볼 때에 바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고지식하고 왜 굳이 이런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지 때로는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에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세대 가운데에 관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보다 하나님 오늘도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조금 더 참고 인내해야 될 그 상황 가운데에 결국 내 혈기를 주체하지 못하고 나는 결국 엎드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말씀 가운데 참고 인내하는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또 내 마음이 나뉘지 않고 그 마음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했는데 번번이 넘어지는 내 삶과 내 상황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어쩌면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보다 회개의 기도의 분량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더 많은지도 모릅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가 버겁고 힘이 든다라고 하는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고 악인들이 활개치는 이 시대 가운데에 말씀으로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사도 바울이 그 아들과 같았던 디모데에게 했던 그 권면의 말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이후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버전으로 풀어서 말씀을 드릴 때에 내 아들 디모데야,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육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을 것이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허탈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그러나 디모데야, 그러나 너는 이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다하라. 비열함이 높임을 받은 시대에 악인으로부터 의인이 억압받고 곤란함에 처하는 그 시대 가운데에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미련하고 바보처럼 보이고 손해 보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손쉬워 보이고 그것이 해결하는 방법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너는 두 마음으로 나뉘어지는 그 마음을 경계하고 힘과 지혜와 능력이 되는 나 하나만 바라보고 오늘도 믿음 가운데에 버티며 견디며 이겨나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가운데에 지치고 힘이 드는 또 말로 인하여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두 마음으로 나뉘는 것들을 경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아니하고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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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거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새로운 기쁨과 감격을 맛보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속사람의 능력을 충만하고 강건하게 하사 이 담대함을 가지고 단단함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때로 나를 힘들고 낙심하며 나를 무너뜨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야훼 하나님을 통하여서 탄원하며 간구할 때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승리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서 한마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두 마음으로 나누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 어느 한 상황 어떤 순간과 상황 가운데서도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버티며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깨어 기도할 때에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에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의 그 기름진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로 나아갈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또 귀한 물질에 또 마음을 담아 주님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 가운데에 풍성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구워주며 나누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은혜의 역사 가운데에 풍성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하여서 이 코로나 시대가 종식되어지고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또 황선욱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목회를 위하여서 성령 충만함과 개인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 뜨겁게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